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어두운 한 시대의 전환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것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상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주면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님께서도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급하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쳐요. 그러면서 왕이 임하게 되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너희 자녀와 재산들을 다 갖다가 왕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사용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정 정치를 포기했나? 신정 그 정치를 포기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근데 아직 다윗은 어려요.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 될 수 있는 제목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도 다급하게 달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런데 왜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신정 정치가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은 세워졌지만 그 왕 또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길 원하시냐? 그 왕을 통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주실 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막 다 똑같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각자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지만 각 가정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역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동업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완전히 멸절될 거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방 민족들의 왕 소리를 듣기를 해서 전쟁할 때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봤지만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사울 왕 자체도 자기가 왕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몰랐고 자기가 또 한 사람의 왕으로 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로서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유가 그 이스라엘이 아주 풍성하고 기쁨이 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을 때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울을 불러놓고 사무엘이 단 둘이 이렇게 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만들죠. 제비를 뽑아서 누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고 지파 중에 뽑고 뽑아서 사울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둘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몰라서요. 저는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이 땅에 부름 받았고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부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너 불렀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믿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사울은 자기 자신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내가 왕? 우선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다들 뭐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나는 배움도 적고 그 다음에 물질도 별로 없고 하루 먹고 전전긍긍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저는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원 원장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신학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신학? 그리고 제일로 힘든 것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차라리 몸으로 두드러 맞는 것이 낫지 공부하는 것이 정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규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라니 앞이 캄캄하겠어요? 안 캄캄하겠어요? 캄캄해요. 전혀 실감도 안 나요. 전혀 실감 안 나.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만가 똑같아요. 사울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려? 실감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들의 징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그 징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확신 있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래요. 2절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라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가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부담감이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의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라면 한 가정의 어떤 일을 돌보는 것보다도 한 나라의 일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지가 생각하기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암나기 찾는 것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 아니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게 만드는데 그냥 찾게 만든 게 아니라요. 두 사람을 만나라. 라헬의 묘실 곁에서 첫 번째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 그래요. 왜 두 사람일까요? 두 증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을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명자라는 것은 각자의 가정의 사명도 있고 직장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사명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선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 개척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생각해 봐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어디 뭐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집이라도 팔라 그래도 도대체 집도 하나 제대로 있는 거 없고 집 하나 산 것도 있어도 맨날 거기 대출로 다 묶여 있고, 그럼 우리는 뭘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 지금 걱정돼서 근심되는 게 뭐예요? 아니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가정의 문제가 딱 잡혀 있더라 이것이죠.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내가 선교 가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약속을 해 주실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그래요. 주님이 개척해놓고 또 그래서 아니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개척 응답 딱 받고 이거 도대체 개척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뭘 개척을 하지. 그래서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했다 그랬잖아요. 헌금을 하니까 그 원장님이 헌금을 딱 보더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헌금들 매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빚내가지고 개척을 한 게 아니었어요. 크게 아니었지만 그때 한 4천만 원 좀 넘게 들었어요. 2003년에 리모델링하고 교회 보증금 내고 그런 것이 그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단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했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왜 주저해야 돼요?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한다면 얘는 어떻게 나서 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 만나서 살 수 있을까? 보세요. 우리 이 집사님하고 남은진 권찰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얘를 낳았는데 얘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그래. 이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내 경제적인 거, 건강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보니까요. 자, 2절 보니까 세 사람을 만나 3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나가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구제꾼을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을 받으리라.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요? 베델로 올라갈 때 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을 받으리라 그래요. 더 어렵죠. 한번 제가 세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가지고 있을까? 또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2덩이를 쥐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거 확률로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증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됐다라는 걸. 너의 왕으로 사명자로 됐다라는 것을요. 이 증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왕의 사명, 전도의 사명, 그 다음에 또 각자의 맡겨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사명들이 다 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명을 부어줄 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도 왜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표적과 증거 없이 우리는 경험 없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 믿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되긴 하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원 원장님한테 신학 가야 된다고 얘기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야 된가 그러고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요. 저기 한 몇 사람한테 또 기도받으러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권사님도 있었고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나를 보면서 소명받았다고 목회자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고 신학교 간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확신이 왔지만은요. 한결같이 그랬어요. 한결같이. 어떤 분은 참 어려울 거라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괜찮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얼마나 더 저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들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잘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지으면 돼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나와요.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소심한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심한 사람인가? 포도즙 짜는 거기에다 그 곡식을 넣고요. 거기서 탈곡하고 있었어요. 탈곡.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딱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큰 용사.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해요? 내가 지금 꼴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쫀쫀하고 무서워서 지금 이 작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지금 그 타작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써요? 우스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요. 증표.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솜털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그 솜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솜털에만 이슬을 맺혀가지고 짜니까 물이 흥건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거 가지고는 못 믿겠어요. 다시 또 하나 알려주세요. 그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이슬이 많이 찼는데 이 솜털에만 안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고 한 사람은요.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교회에 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사명자로
그 다음에 어디요? 내 직장에 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나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한국의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름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징표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증표도 배워달라 그래요. 그런데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뭐 주어지면 하고 말면 말고 아니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갈망함이. 할렐루야. 나는 이 사명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징표와 표적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보여주면 보여준가 보다 그래요. 사명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만들어 가요.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요.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쏘고 저는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니.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보십시오. 자, 이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바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징조가 뭔고 하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네가 성읍에 들어갈 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그곳을 지나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 영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경계선 국경선이 있는 거예요. 그 영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강깃도 비처럼 국경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곳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뭐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러면서 확실히 블레셋 사람들이 막 경계 그어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요. 근데 거기서 지나는데 선지자 무리를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오면서 예언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증거와 표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임해야 돼. 그런데 그런 증거와 표적이요, 예배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기회를 따라 행하. 기회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임할 것이다. 기회 놓치지 마. 기회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야. 기회 놓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징조가 임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명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는 하나님이 많이 주어줬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런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징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을 만들 것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얘기인 거 아니? 네가 노력해서, 네가 힘써서, 네가 무슨 뭐 특별히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사울이 이 말씀을 믿고 떠날 때라는 거예요.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 믿고 떠날 때. 우리는 증거를 줄 때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대단하죠? 이때까지만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떠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믿고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주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 직장에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기도합시다.